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아이돌 이렇게 스타라든지 연예인, 운동선수와 같은 이 유명인들을 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려고 시내나 광장을 중심으로 왜 엄청난 인파를 이루는 모습을 가끔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려고 할까요? 아마도 TV나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좋아하거나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설렘과 행복을 시원하게 채워주는 뭔가가 이렇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러면 어떤 유명한 사람과 악수를 했다든지 인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수를 했다든지 인사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그저 한 번쯤 인사와 악수를 나눈 것만으로 그 해당되는 사람과 과연 친밀해진 것이라 해도 괜찮을까요? 한번 악수를 나눴고 인사 한번 웃으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나눈 것이 과연 맞겠냐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친해졌다라고 말하는 것, 누구와 친밀감을 나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시간을 두고 속 깊은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쯤은 되어야 친해졌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단지 악수와 인사 나눈 것만으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다 파악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린 현재 주님과 어떤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앞선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과 악수 한 번쯤 나눈 그런 느낌처럼 혹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주님을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온전한 그 속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어떤 주님을 만나고 있는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에서 배운 유명한 인물이지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또 이 사람은 유대 사회 안에서 먹고 살기에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부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갖출 것은 다 갖고 있어도 삭개오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의 핸디캡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진 핸디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아하니까 신장 키가 다른 사람들의 평균치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키가 좀 작았다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일까?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키 작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아무래도 남성으로서의 그 낮은 자존감, 왜 보통 여성들은 우리 여성들 남성이 키가 몇이 좀 키가 그래도 평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래도 적어도 175나 180이면 더 좋겠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키 작은 남자보다는 아직도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은 키 큰 남자를 좀 선호한다는 생각이 좀 유대 사회 안에서도 좀 강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유대 사회의 이 분위기는 아주 건장한 남성상을 아무래도 특히나 저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도 대부분 영웅적인 캐릭터를 원했던 터라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리는 남성상도
키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쯤은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을 겁니다. 이런 면으로 한번 추측해 본다면 삭개오는 자신의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다가 일단 사람들의 외적인 선입견으로 인해서 뭔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마음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립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삭개오는 몇 날 며칠을 이 관계적인 자신의 그 열등의식과 그 관계적인 트러블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어떤 말할 수 없는 답답한 그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해볼 어떤 상담자를 찾아보려고 뭔가 고민하고 있었을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이죠. 그의 눈앞을 사로잡아버린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가 액션을 취하는데 본문 3절 보시면 그가 어떤 달라진 행동을 뭔가 보여줍니다.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저는 오늘 삭개오가 어떤 이유로 지금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아까 삭개오의 외적인 열등감과 더불어 사실 당시 유대 사회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세리라는 직업이 삭개오의 삶을 크게 고립시킨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 우리가 세리 마태도 있고 세리라는 직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그리 썩 좋은 평판을 받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세리들은 당시 로마 정권의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로마 정권이 허락한 힘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횡포를 부린 자들이 꽤 많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다 아시죠? 세리. 이 사람들은 각종 나라의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뭐 오늘날이야 세금에 관한 법들이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정리정돈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당시엔 세금 걷는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시민들이 세리의 어떤 지시와 말을 잘 듣지를 않으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융통시키는 일들을 막아버리거나 많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있었던 그러한 시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 거기다가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이었으니까요. 높은 세리 중에서도 높은 직급인 거예요. 당연히 세리라는 직업과 또한 삭개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 리가 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저자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기록했던 그래서 삭개오의 지금 키가 작았다라는 이 모습, 마치 삭개오의 고립된 인생 그리고 멈춰진 신앙 성장판의 부재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을까.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키가 작은 삭개오의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하나의 직업과 그의 마음 때문에 키가 작았던 모습이 어쩌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멈춰져 있는 그 삭개오 안의 신앙 성장판의 부재였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서 삭개오의 모습을 외적인 결핍보다는 영적인 결핍에서 보여주는, 즉 우리 안에 있는 성장하지 못하고만 있는 신앙 성장판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신앙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현 신앙의 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그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뭔가 이러한 생각에 잠긴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니, 저 예수는 나보다 돈도 크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이 모여졌을까? 어쨌든 지금 본인이 바라보는 예수는 딱히 자신보다 그렇게 나은 점이 없다는 생각만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리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뭔가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해 보려고 한 단계 더 결단을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절의 삭개오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의 생각은 일단은 먼저 자신이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 나무 아래의 사람들과 예수가 무엇을 자세히 주고받는지를 확인부터 하고 만약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예수와 한번 접촉을 시도해 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당시 삭개오가 올랐던 돌무화과 나무, 지금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건장한 한 남성이 오르기에는 나무의 높이가 그리 많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돌무화과 나무가 저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무에 오르기에는 건장한 남성쯤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높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한글로 돌무화과 나무라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돌무화과로 속해 있는, 즉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가 오늘 소개되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나 당시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부각이 되었던 나무였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보고 있으셨냐면요, 그것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무시무시한 더위를 잘 견디고 자라는 나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놓인 이 무화과 나무의 형태는요, 잎사귀만 무성하게 보일 뿐, 여기서 잎사귀는 겉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겉모습. 그리고 열매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던 상태로서, 열매는 신앙과 삶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과 현실이 겉으로만 보이는 그 형식과 외식에 만연된, 마치 이러한 모습은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잘 자란 것 같이는 겉으로는 보여지고 있으나 당시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 결국 사회적으로 유대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이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반영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돌무화과 나무, 겉으론 예수를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처럼 보여졌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 아무리 용기 있게 예수님이 잘 보였던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행동만으로는 적극적이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지금 삭개오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소극적으로 나와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동기와 태도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점은 맞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 적극적인 신앙의 동기부여가 우리 스스로만 생각한 의지만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용기와 믿음인지를 잘 분별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일단 예수를 보려는 적극적인 그의 태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생각과 삭개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본문 5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지금 핵심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삭개오는 예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왜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수와 인사만 나눈 것으로는 우리가 누구와 친밀해졌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점. 마찬가지. 나무에 올라갔으면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과 그분의 행동은 눈앞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온전한 만남을 이룬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째서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에 많은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밖에 지식과 경험적인 것들로 그럴듯한 신앙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교회 안팎으로 이런 말들이 참 우리 많이 들려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어야 성공하고 복 받고 천국 간다. 이런 말 우리 참 많이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어야 성공하고 복 받고 천국 간다. 물론 이 말 그냥 들었을 때는 좋은 말입니다. 틀렸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조건 반사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입니까? 예수 자체가 복입니까? 믿어야 복입니까? 자체가 복입니까?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우리 복 받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복은 우리의 인생이 잘 돼서 복이고 잘 안 되면 불행,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복은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과 환경에 상관없이 복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않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한 인간의 성공과 복을 이루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복이시며 그 복이 만약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역사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복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성공하겠지,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야 복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 현재까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만 보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 패턴이 교회에 온 것만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예배만 드렸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단정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히 만났는지는 확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출석 도장 찍으면 신앙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은혜의 모습과 증거들이 나와야 하는지. 성도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삶에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인가로 더 전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기억나실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강력히 경험했잖아요. 그런 바울이 당시에 예수를 그냥 강하게 경험했던 것으로만 과연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고 확인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예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치셨던 터라 그 일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강력하게 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야 바울은 그의 신앙이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그 전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하는 것과는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달라져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그가 증거하며 나타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교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모습만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율법을 통해 알았던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나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이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완전 그의 신앙에 확정 짓고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삭개오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 삭개오의 인생도 그도 그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겠습니까? 본문 2절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부자였으니까 많은 걸 소유하고, 그러나 그 소유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소유했다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 반대 방향의 것들을 소유하며 부자라는 간판만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삭개오가 본래 가진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삭개오의 본래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삭개오는요,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청결한 자, 의로운 자, 성실한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의 삶은 지금 청결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의로운 모습이 보여집니까? 성실한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청결한 자, 의로운 자보다는
이기적이고 좀 얍삽한 면이 있고 빼앗는 도적과 같은 인생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름에 걸맞는 이 삭개오의 삶, 청결한 자요, 의로운 자요, 깨끗한 자요, 어찌 되돌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삭개오 스스로 그의 인생이 수정이 지금 가능해 보이십니까? 그게 만약에 가능했다면 벌써 성경 이야기는 삭개오를 달리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스스로 청결한 자로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에,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용기는 내었지만, 그러나 그의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생을 교정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여 하룻밤 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단지 쳐다보고만 있었던 그 급급했던 삭개오의 행동과 예수가 직접 이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을 때 반응하고 있는 삭개오. 자,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을지 이야기는 후반부로 진행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 점점 나타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순간 무슨 심리적인 변화를 느꼈을까요? 물론 나무에 올라갈 때도 물론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을 터이지만 무엇이 그리도 지금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급하게 지금 내려올 정도로 즐거움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건지, 예수가 그냥 행인들 속에 인기 있던 어떤 한 유명 인사가 아니라 그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자유로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로, 그 예수의, 사람 예수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요, 주님을 영접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접 안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바로 볼 수 없는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원했고 바랬던 신앙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증거가 바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다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냥 이 영접은 단순히 주님을 모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의 행동의 모습도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래서 제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세 가지로 제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인의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시면, 3절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 주여 보시옵소서. 먼저 삭개오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사람 형상의 예수로 이제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예수는 자신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자라는 말은 주인 주자입니다.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니까. 물론 본인은 예수가 보고자 하는 용기는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그동안의 참된 예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어떤 예수를 만나야 합니까?
사람 예수입니까? 우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자의식의 변화를 이룹니다. 자, 처음에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었고 8절에 이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이게 바로 부자의식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은 어떠한 부자였을 겁니까? 물질의 부자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일단은 사람들에게 빼앗아 부자가 된 것들이 더 많았을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나를 채우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내가 나를 채우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부자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다 알아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것이 다 빼앗길까 봐 그 두려움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겠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과 욕심은 이 생의 목숨이 다 멎어지면 정지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그 길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영원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진리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생명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봉독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의식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고백합니다. 8절 후반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왜 빼앗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을 채우려는 욕심만 강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 예수를 영접한 후 무분별하게 자신이 돈을 갈취했던 죄를 회개하고 갚겠다는 후속 조치를 예수님 앞에서 과감히 선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굳이 법과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싶으면 그것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소유하려는 욕심이 많았다면, 우리도 가만히 되돌아보아 주님의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소유하려는 욕심이 많았더라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도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채우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 이루는 것을 지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걸맞게 이제 그는 무엇보다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의 존재를 이렇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뭔가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명패를 달아주신 느낌처럼 보여져요. 아까 그래서 본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 청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로서 그의 이름의 뜻을 지녔지만 그의 인생은 그동안 그렇게 청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오늘로서야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인생은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뜻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으십니까? 혹여나 우리에게도 주님을 보기 위해서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를 길만 원했던 용기만 있었더라면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용기와
믿음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진정한 의미는요, 주님을 만났다는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석계오는 내려왔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는 단지 먼발치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근본 되시는 분명한 그 예수를 만나심으로 어려움 가운데 이기시는 은혜의 삶을, 또 기쁨과 감사의 상황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